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종이 당에 섰사오니 이곳에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에 영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아비가일과 나발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법을 알기에 회개하여 살았으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편없이 무우매한 그냥 벽창호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둘의 남자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울왕의 40년 왕정 가운데에 20년을 하고 나머지 20년 이 어간에 사울왕의 눈에 가시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83세에 소천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윗이 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한 8년여 동안을 사울이 다윗에게 8년여 동안을 핍박한 세월 속에서 이 다윗이 이제는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사울을 피해야 되겠지 까닭에 엔게디 광야를 거쳐서 바란 광야에까지 지나가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네에 살게 됩니다. 이 나발은요, 당시 50억 재산, 지금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0억 재산가로서 다윗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거부예요. 본인도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600명의 장정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 나발에게 장정들을 보냅니다. 정중한 예를 갖춰서 우리 장정들에게 좀 군량미 좀 다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에 문전박대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 지식, 또 여러가지의 달란트, 사회적인 리더십, 또 물질의 축복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또는 세상에서 존경은 못 받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를 던져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는 갑질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멘토와 멘티들이 되는 서로 주고받는 세월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립은 감히 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발은 세상의 속도가 중요했지 방향이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말 그대로 사람을 볼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니 다윗이 누구네요? 이 세 아들은 누구며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왕을 의식하는 말이고 나발은 얼마 전에 녹제사장을 잘 이렇게 대우하다가 사울의 두 아들한테 훈치검을 당해서 또 당할까봐 이 다윗도 도매금으로 싸우다 보면은
이러한 룰을 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어려울 때 같이 할 수 있는 의리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나발.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은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악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고,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과 똑같다, 이렇게 주석은 신랄하게 기록해 놔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는 인간들의 속성이요, 미련하고 야비한 기회주의자들의 대표가 나발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발은 향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영안의 눈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 주인님이 지금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우리를 전멸하러 온다는 얘기를 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보고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분개함은 영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완전히 씨를 말리는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광야의 전쟁은요, 안 하면 안 했지 한번 붙었다 하면은 상대방의 씨를 말리는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달리는 세상의 돈불 10년이요, 화무는 11홍에 취해서 중요한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요, 목동 때 양을 잡아가는 늑대나 또는 동물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 양을 구해내는데 얼마나 힘을 많이 쓴 아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는 골리앗 장군하고 붙어가지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 이야기로 인해서 아주 다윗의 몸에는요,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뼈가 튼튼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발의 집에 쳐들어올다고 하는 이 얘기를 보고서 나발에 있는 그 모든 그 종들을 봐서 썼을 때 다윗하고 붙을 수 없는 중과부족의 가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어서 이제는 둘의 심판을 앞에 놓고 있어서 썼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믿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때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과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실 구속사를 예언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집행됐다라고 하면은 신약 때는 헤롯 대왕, 가야바 대대세랑, 빌라도 총독, 가룟 유다, 심지어는 로마 병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드셔서 예수님의 구속사의 악의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모집단 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역사의 인물들 중에서 다윗은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나발이라는 사람은 우매한 악의 도구로 사용된 역사의 인물로 사라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읍시다. 아멘. 성경의 인물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사이에 여성들의 감칠맛 나는 일들로 인해서 멸문지가의 한 집안을 살려내는 여성의 역할을 한 아비가일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사랑하는 송사모가 이게 직언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람 볼 줄 아시는 분만 안 계십니다. 남편 여러분, 내 고집만 피우지 마시고 아내와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약병아리 그거 뭐 어떤 거로도 잡을 수 있죠. 새끼손가락으로 약병아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논하고 잡아먹으면 더 맛있대요. 의논하고 잡아먹는 그 맛있는 그 약병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발췌해 나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행복하게 사셔도 얼마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어제는 저하고 저보다 2살 어린 사촌 처남이 죽었어요. 아내를 이겨먹어가지고 뭘 그렇게 남성네들 승리의 쾌감을 느끼십니까? 아내를 힘으로 이기는 남자는요,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그래도 해야 돼요. 쫄짱돼요. 여러분들의 아내는요, 그래도 현숙한 아내입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아울러 아내인 본인도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아요. 그거를 윽박지르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아내가 눈물로 감사할 것 아니겠어요? 아울러 여러분들의 부부는요, 하나님께서요 고민하셔가지고 붙여줬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새해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영안이 열린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보다 준비된 성도들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장자의 직분을 받은 들의 사람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던 하나님의 재물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나반,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준비는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 준비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중에 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로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었을 때 귀생 라합이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의 역사를 통하여 다윗을 만들어내는 단초를 낀 여성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까운 성도입니다. 시작. 말이 쉽나요? 보시기에도 아까운 당신 우리의 성도 검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겸손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겸손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다윗 앞에 엎드린 아비가일과 같은 마음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비가일은 빨리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 음식을 갖다 주면서 다윗을 만나면 만난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라고 했어요. 납작 엎드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 이곳에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아멘. 촬영하셔서 우리 예배 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비가일은 물과 음식을 갖고 종들을 보내면서 다윗 앞에 엎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엎드린 그 마음은 남은 자, 남길 자, 남긴 자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바짝 엎드림의 행동과 마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회개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린 나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윗 앞에 겸손하게 절하라고 한 것은 현대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나발은 죽었어요. 회개한 아비가일은 살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발처럼 불량한 죄상을 가지라고 품으라고 속삭입니다. 호기심 많은 하와와 같이 불신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충동질합니다. 욕심 많은 노새 아내처럼 소돔고모라적인 세상을 쳐다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라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닙니다.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 위의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사단이 한 뜻을 말입니다. 헤롯의 생일날 마귀는 헤롯 앞에서 춤추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통해서 요한의 이 수급을 찬반 위에 갖다 놓고 담아와 가지고 내놨잖아. 이 수급이 머리에 우리의 생명과 영혼까지 이 마귀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인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과 겸손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며 성령으로 아니다 할 때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아 요한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직으로 혼자만 거룩한 자이냐? 성도나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은 오만불손하였고 아집덩어리였고 완고하고 꽉 막힌 벽창호 남편이었어요. 남편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요,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역지사지해서 좀 덕이 있는 진짜 사나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 여성과는요, 제 아내와 딸과 며느리와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고집은 49, 아내의 의견은 51 해가지고 제가 100을 갖고 삽니다. 남자 망신 다 시킨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내 말을 잘 듣다 보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걸 저는 알아차렸어요. 지혜로운 목사죠. 아비가일은 아내의 기지와 배짱으로 정면 돌파했어요. 남편의 무지함을 아비가일은 겸손한 용감함으로 다윗에게 용서를 받음으로 멸문지가의 가문을 살려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혈기를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의 전체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두 제자인 안드레와 빌립이 나타납니다. 안드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배가 고프니까 혹시 누가 떡이라도 싸왔나 하고 찾아봐서 예수님 앞에 바치면 축사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행동을 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현재 떡이 있다 한들 이 5,000명 이상의 인원을 먹일 수가 있느냐, 설사 돈이 있다 한들 언제 떡을 만들어서 이 군중들을 먹여야 되느냐 하는 세상 논리정연한 내용을 가지고 산 제자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고 안드레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룻기 1장 16절에 영육간에 실패한 슬픈 시어머니 나오미의 귀한 길에 룻이라고 하는 메뚜리는 지혜와 의리를 선택한 결정이 훗날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예수님의 혈통을 이은 구속사의 인물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은요, 모든 상황을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멋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여성들 죄송하지만 소탐 대실해서는 안 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은요, 아주 거출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저 우리 여성들도 거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 여성으로서 좀 프로페셔널해서 업그레이드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다라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목사님, 저를 좀 외모로 얼굴로 보지 말아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래봬도요, 장경동 목사님 바지 입을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느냐고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되냐면 장경동 목사님 반바지를 내가 한번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좀 웃어 주셔야 다음 설교가 나갈 텐데. 나발은 다윗의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이 숨겨놓은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아비가일은 다윗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영안이 열려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끼리는 교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영육간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볼 수 있는 격이 좀 높고 깊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성령으로 배가 고파요. 선교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안교회는 개척교회이지만 참 그래도 저희보다 못한 몽골 교회와 기독교 몽골 학교와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계시는 선교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선교비로 같이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성령의 명령을 순종하시어서 보내주시는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에게 제단에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며칠 전에 만났는데 아프리카를 좀 도와달래요. 제가 버겁찮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준비 기도하면서 명단을 딱 강대장에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를 또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 성부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협조해달라고 제가 보내면은 기도하고 준비한 내용이기 까닭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고통과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사나이 가슴에 명분을 심어줬어요. 다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룻은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며느리가 됐어요. 남편들은요 아내가 인정해주고 칭찬만 해주면 그 하늘의 별도 따라주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사내들이에요. 여성 성도 여러분, 말귀를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약한 고양이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호랑이와 같이 표효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하늘나라에 꿈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맛있게 먹던 밥맛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물어볼 걸 좀 물어보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우리들은 인격과 인품과 상식이 통하며 성령이 충만하기까지 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줄눈에서 살아야 할 것이며 천국을 향해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속사의 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천국에 기념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기 까닭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님이 주문할 때에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 고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